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계되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패스를 왜 저렇게 하는지, 슛은 왜 이렇게 부정확하게 차는지, 이 축구를 보면서 저희가 한마디씩 이렇게 거들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요 온라인상에 가보면은 나름대로 막 경기 분석을 다 해놨어요. 뭐 전술이 요러저러 해갖고 요 선수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이 축구의 전문가가 돼서 그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다는 댓글들 또 하는 말들을 보면은 다들 축구 전문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정말로 축구장에 데려다가 자 그럼 이제 당신들이 축구를 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내가 진짜로 이렇게 축구를 제대로 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뭐 체력도 안 되고 뭐 슈팅도 안 되고 뭐 기본적인 것들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멀찌감치해서 이제 경기 전체를 보면서 경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필드 위에 가서 선수들을 대면할 때에는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 한계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 것과 이 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를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상대편 11명을 다 휘저어 넣어요. 막 그렇게 비판을 받던 한 명이 이 조기 축구에 딱 옮겨나서 하니까 거의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처럼 모든 판을 다 뒤집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격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런 뭐 운동 능력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볼 때도 우리는 비슷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종이 묻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요. 너의 사투리를 보니까 네가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꽤나 멀찌감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적어도 너라면 뭐 요 정도는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서게 된다면은 베드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다시금 기억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의 삶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베드로와 비교해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흔들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랐느냐, 이것을 베드로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과 노력과 애씀,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겠죠. 만약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놓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자리조차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계실 때 도망가느라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나머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연약함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과 도전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셔요. 해야 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한 여종의 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굴복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두 인물이 대조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요, 어떻게 해서든 책 잡힐 만한 이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거짓 증인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데 이게 심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짓 증거를 마지막에 확보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말 하나를 이렇게 따와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의도는 요거입니다라고 해명하셨으면 됐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시편 110편과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제는 그대로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처럼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래는 하늘 법정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재판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올 신적인 존재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상급 법원의 이 재판장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에만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설명은요, 구약의 인용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위임받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이 종교적인 재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 모독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취급과 어떤 반응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까 봐 여종이 묻는 말조차도 두려워 떠는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 직전에 주님은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한테는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해 주셔요.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는 말은 알겠어요. 근데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이 말에는요, 베드로의 실패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 너는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런데 돌이킨 후에 너의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을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여전히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넘어서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여전히 주님께서 초청해 주고 계시고, 사실은 더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은혜를 허락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수많은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래,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월요일이 되고 삶의 현장에 마주하게 되고 나랑 관계가 힘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여전히 옛 자아가 튀어나와서 어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나의 성질대로, 나의 성향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의 맨 마지막 가운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닭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성취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슬피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이 돌이킴과 슬픔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자기 생명을 끊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넘어짐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죄로부터 후회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이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의 껍질을 깨뜨리며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길,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삶에 남아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내 안에 있는 깊은 비참함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깊이 잠기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던 시간 속에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와닿고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